아멘.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7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이게 5장, 6장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계시록 5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 손에 책이 들려 있어요. 그 책이 들려 있는데 여기 5장 1절에 보니까 7인으로 봉하였더라. 7개의 도장이 딱 찍혀서,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는 아무나 그걸 열어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책을 과연 그럼 누가 펼쳐서 볼 것인가? 이 책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책을 도대체 누가 펼쳐 보일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와는 틀려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 동양 같은 경우에는 불교 사상들이 있어가지고 이 역사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윤회 사상이 그거 아닙니까? 돌고 도는 거. 근데 기독교 사상은 역사가 무한정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시작은 아는데 끝을 몰라. 이 땅의 끝을 모르고 자기 인생의 끝도 몰라요. 그게 제일 바보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끝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청년 시절에 혈기가 왕성하고 꿈이 부풀고 그랬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 인생이 점점 종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면 그 철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철없는 인생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에 끝이 준비가 돼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시작해서 하신 역사를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제 끝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아직 우리 앞에는 펼쳐지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펴거나 볼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여할 자가 없다. 이대로 두면 세상은 당연히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소멸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알잖아요. 심판받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 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때가 되니까 때가 중요하잖아요. 때. 내가 바라보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운명을 내가 내 맘대로 합니까? 절대로 내 맘대로 살지 못합니다. 나를 향하신 이 지상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황 목사, 너는 몇 년까지만 이 지상에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 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모를 뿐이에요. 모르는 것이 감사하지. 만약에 알려주셨으면요, 날마다 시계 보면서 야, 그날까지 얼마가 남았는데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보잖아요. 베드로 품에 누워있는 그 요한을 보고 쟤는 살까요 안 살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말씀이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네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팔을 벌리고 띠를 띠리라. 묶이리라. 그거 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때는 말씀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위해서 순교하는구나 라고까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알려주면 우린 못 살아요. 분명한 사실은 뭐라고요? 우리 종말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산다? 그 참 바보지.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날이 안 돌아옵니까? 아니죠. 내가 모르든 알든 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정해놓으신 때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다면, 하나님의 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노아의 8가족 외에 모든 인생들이 다 물에 빠져서 심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5장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 아름다운 세상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이대로 사라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낙심이요, 거기에 대한 슬픔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그 책을 열어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살 길이 열렸다, 그 얘기요. 더 쉽게 알아듣게 얘기하면 응급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어요. 응급실에 사고가 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이게 수술, 배를 잘못 열면요, 그 속에 내장이 터져가지고 피가 고여있고 배 압력이 딱 고여있다가 잘못 그 메스를 배에다 대면 쫙 터지면서 피가 천장에 솟구친다고. 뭐 난리가 아니죠. 사람들이 응급 환자가 왔는데 간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섣불리 손을 못 댑니다. 섣불리 손 못 댄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이제 포기한 거지. 그때 한 의사가 딱 나타나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배를 열고 피를 뒤집어 쓰면서, 배를 열면 막 피가 튀어나오니까 그 끊어진 그 내장을 이어버리고 부러진 뼈를 붙여버리고 난리가 아니죠. 막 그냥 물르다가 그 피를 씻어가면서 그 환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생명의 은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소망이 누구냐? 그 의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을 내버려두면 그냥 결국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개인도 보세요. 우리가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10년 전보다 더 건강한가? 내가 5년 전보다 더 활달한가? 힘이 넘치는가? 한번 보세요. 인생은 가면 갈수록 꼬부라지게 돼 있어요. 사그라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꽃도 그러잖아요. 화초들도. 처음에 화원에서 사올 때는 그냥 막 윤기가 나가지고 반질반질 하던 게 일주일 보름 되면 왜 윤기가 안 나지? 점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너나니 그러잖아요. 그 심령을 내가 이해가 되겠더라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진짜 아무리 놀아도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해결받을 길이 없잖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길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의사에 대한 그 비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의원으로, 의사로 이 땅에 왔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건강하다고 자기의 종말을 모르고 난 영원토록 강건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죠. 나는 돈만 가지고 살면 돼. 나는 권력만 있으면 돼. 난 명예만 있으면 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속에도 결과적으로 정해놓은 종말의 시간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계시록 5장 7절에 다시 보시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수님이 책을 가지셨어요. 그 얘기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막 찬양이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천상에서 찬송이 있어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천상에서 찬송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지금 상기시키냐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 육신의 염려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어떤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살다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좀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고민하다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지. 내가 이게 대부분은 그런 영적인 고민이 아니라 육신적인 고민이요. 내 육신이 어떻게 해서 잘 될까? 내 육신의 고통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좀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 자식들도 좀 잘 돼야 되는데, 다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데 실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땅의 것만.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거기에 우리 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좀 바라봐라. 천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떤 일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그걸 좀 깨달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계획을 세우고 살잖아요. 스케줄을 짜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빨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워서 내가 부지런하게 내가 열심을 내고 살기만 하면 그 계획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있다면, 이건 아직도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이 계시록 5장에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그 책을 드디어 펼쳐서 보이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6장, 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요.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의 내용은 뭐냐? 환자의 상태입니다. 환자의 상태. 즉 계시록 6장은 심판받을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에 보시면 도장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책에 도장이 7개가 찍혔어요. 그래서 도장을 이제 하나씩 도장을 떼는 거예요. 떼면서 책의 페이지를 여는 것이다. 2절 보세요. 첫째 도장을 떼고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가 도장 하나를 떼고 책을 딱 펼치니까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요? 흰 말이 있어요. 하얀 말이. 어떤 사람이 흰 말을 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이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세상의 권력자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 백성과 싸우려고 하는 자다. 이게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너 왜 흰 말이요? 흰 말은 평화의 상징이요. 흰 말은 아름답잖아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그 판단과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다 보니까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를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을 못해. 이 땅에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이단이 많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분별을 못하잖아요.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누가 거짓된 놈인지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철저하게 위장하고 산단 말이에요. 신발을 타고 멸류관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처럼. 첫째 이를 뗄 때 거짓된 지도자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힌다. 두 번째 도장은 4절. 둘째 도장을 떼니까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둘째 도장을 떼니까 이 땅에 화평이 사라져요. 믿지 못해요. 서로 죽이게 해요. 서로 싸워요. 다퉈요. 운전하다가
서로 마주 이렇게 저 앞에서 오는 차들 서로 이렇게 쭉 서 있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서로 마주치잖아요. 상대방 운전수를 못 본 척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가 돼가지고 상대방 운전수하고 눈이 맞추면 왜 이런다고 다들 이상한 사람들이 참 성격들이 차에서 내리면 얌전한 사람이요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요 모범적인 사람들인데 차 안에서만 딱 있으면 눈만 저도 그래서 일부러요 이렇게 차 지나가다 이렇게 하면 얼굴 안 쳐다봐요. 일부러 이렇게 뭐 서로 왜 안 봐야 돼. 벽을 시비 걸어. 예? 그런 세상에 화평이 없어요. 다 싸우려고 달라들어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도장을 띄니까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흉측해요. 검은 말이 나와요.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뭘 저울을 잴 것인가?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월급 하루 일당이요. 하루 일당으로다가 밀가루 한 대를 사요. 보통 이 생활 필수품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점점 살아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이게 지금 도장 뗄 때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셋째 인을 뗄 때 이 흉작이 들고 농산물이 가격이 뛰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8절 네 번째 도장을 또 띄어요.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드러내놓고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본격적인 사망의 심판이 시작된다. 좋은 거 지금 하나도 없죠. 책을 열 때마다 지금 뭐 엄청난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인류에 벌어지고 있다. 다섯째 도장을 떼는데요.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부르짖는 거예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하나님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복수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예수님을 믿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외칩니다. 하나님 왜 저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저 악한 것들을 멸하지 않습니까? 지금 먼저 떠난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순교자들이 하나님 제단 앞에서 원통함을 호소하고 이 땅에 심판을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왜 심판 안 합니까? 저 못된 놈들을 왜 심판 안 합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완전하게 내가 심판의 역사를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한단 말이에요. 또 12절 여섯째 도장을 뗄 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아주 새카맣게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막 태풍이 와서 막 사과가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뭘 상징해요? 이제 천재지변이 벌어져서 온 우주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 2절 이게 일곱째 도장을 띄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정확해요.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일곱 도장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쭉 나오는데 지금 내가 간략하게 얘기했잖아요. 첫째 도장 떼고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도장을 뗐단 말이에요. 그럼 일곱 번째 도장을 떼니까 책이 완전히 펼쳐졌죠. 아 이제 끝났다? 아니요. 일곱 번째 도장을 펼치니까 그 다음에 뭐하고 연결돼요?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 8장부터.
그러니까 일곱째 도장 띄어질 때에 그 연결된 것이 나팔재앙, 7가지의 나팔재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시시한 게 아니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여기에 빠져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와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계시록 7장을 읽었잖아요. 7장은 7째 도장과 6째 도장 사이에서 벌어지는 잠깐의 그 휴식 시간이에요. 휴식 시간. 뭘 보여주냐? 그 도장이 띄어지고 이 땅에 심판이 벌어질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17절 보세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이게 요한계시록 6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설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설 것이냐? 누구도 예외가 없잖아요. 다시 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태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지금 숨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숨겠다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보시면요.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30절에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마지막 때 심판이 너무 무서우니까 차라리 산이 나에게 무너지는 게 낫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의 질문입니다. 정답은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요. 구약성경 1272페이지에 있는데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딱 요엘서에 힌트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 여기서 벗어날 자가 과연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정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쫙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라 그 얘기요. 하늘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지상에 왜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미국의 교회가 문을 닫고 한국의 교회도 점점 침체되느냐? 다 땅만 바라본단 말이야. 왜 땅만 바라보느냐? 땅에 있는 것에 치중하잖아요. 다 꿈이잖아. 얼마나 멋있게 꿈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세계 최고 가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교회마다 경쟁적으로 외국에서 비싼 그 건축 자재들, 인테리어 그 소재들 데려다가 다 교회를 꾸며요. 얼마나 멋있게 꾸밉니까? 막 탄성이 우러날 정도로 꿈이잖아요. 우리가 절간에 가끔 그 전에 어디 구경 가면은 어디에 해인사 무슨 그런 절들 있잖아요. 가면 그 불당 보면 그 부처에 금박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그 다음에 저 어디야? 캄보디아, 태국 이런 데도 보면은 그 불교 사원들이 많잖아요. 가면 뭘 자랑해? 그 사람들이 그 부처에다가 금박 붙여놓은 거 다 금덩어리잖아요. 화려하려고. 그 사람들이나 교회에다 갖다 돈을 갖다 발라가지고 최고급 건축자재로 교회를 세우는 거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땅에 치중하는 것인데 그게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까?
유럽의 교회고 고딕 형식의 유럽의 교회를 보면 교회당이 어때요? 다 끝이 뾰족하잖아요.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 우리가 뾰족하게 쫙.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은 건축할 때 뭐 몇십 년 동안 짓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건물을 짓는다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줘요. 다 짓는데 이제 결국 딱 완성했는데 만약에 예수님 딱 오셔봐. 얼마나 허무할까. 이렇게 힘들게 전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써먹지도 못하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공들여서 열심히 짓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절대로 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애들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불신앙이냐 이게 불신앙이냐.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늘을 좀 바라보라. 땅만 바라보고 탄식하고 살지 말고 욕심 부리고 살지 말고 탐욕스럽게 살지 말고 하늘을 좀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장차 나에게 이 말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5절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5절 우리가 여기는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꿈과 같은 인생길에 그 꿈과 같은 삶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다가 나중에 아이고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았구나 후회하지 말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계시록 7장이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만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오늘 본문의 7장 2절.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거 보호한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아신다. 그거 아닙니까? 도장 찍는다는 얘기는 소유권이요. 분명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은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거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발각이 됐어요. 그 잡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나중에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약속했죠. 라합에게 우리가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너희 집에다가 빨간 창문에다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 집에는 우리가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뭐 난리가 나잖아요.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비명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이 들리고 막 이런 와중에 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은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라합 가정의 식구들과 관계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 왜?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리고 무너지는 것 이상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무시무시한 저주의 역사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고 계시다. 13절 본문의 14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땅에 환난이 오잖아요.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엄청난 사망의 세력이 나고 뭐 난리 나는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졌기 때문에 그 많은 백성들이 있어도,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 더러운 죄악을 뭐가 씻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더러운 죄를 씻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금주의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큰 환란에서 건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극장에서 그 옛날 사극 영화를 보는데 임금이 사랑하는 신하가 누명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신하들이, 다른 신하들이 임금이 사랑하는 신하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역적짓을 했으니까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사형 집행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 신하가 무릎 꿇고 탁 앉아 있고, 뒤에 옛날에는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니고 대역죄를 진 사람은 사약을 안 내리고 망나니가 칼을 휘둘르잖아요, 그죠? 칼을 휘둘르고 막 그냥 막걸리를 먹으면서 막 막걸리를 푹 부어가면서 막 흉측하게 칼을 휘둘른단 말이에요. 칼을 휘둘러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마침 임금한테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이 신하들, 다른 사람들의 음모다, 누명을 썼다. 이거 안 되는데 지금 사형 집행인데. 그래서 임금이 빨리 전령을 그 사형 집행장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전령이 말을 타면서 어명이요, 어명이요 막 그러죠. 중재하라고. 근데 영화는 어떻게 합니까? 어명이요 하고 저기서 오는데 여기서 망나니가 휘 하고 칼로다 목을 탕 치잖아. 야, 화딱지가 나고 막 그냥 분통이 터지고 사람들이 막 어우 그리고 막 극장에서 그냥 막 우는 사람도 있고 막. 내가 그걸 봤어요, 어렸을 때. 나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 저놈의 새끼들 그냥 막. 응? 영화에선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택한 바 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란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라. 잠깐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니까 바라보라고 하는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만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9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상에서 벌어지는 찬양입니다. 왜 찬양합니까? 기쁘니까 찬양하는, 억지 찬양이 아닙니다. 저기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응원단들이 막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얻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뭐 연봉 협상할 때 자기들이 뭐 몇 푼을 얻어갔습니까? 뭐 상금을 나눠갔습니까? 그런데도 기뻐가지고 막 소리 질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멸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맥이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심령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교회 오면 찬양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기쁨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야 된다. 또 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입맞은 자, 하나님 도장을 찍잖아요.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하나님의 종들 도장을 찍었는데 도장 찍힌 사람들이 숫자가 14만 4천 명이래요.
이걸 가지고 무슨 14만 4천 가지고 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어디야? 신천지, 얘네들이 뭐 엉뚱한 소리들 막 하고 있는데 14만 4천 숫자가 정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물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물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 내 지갑에 돈이 지금 10,000원짜리가 몇 장, 1,000원짜리가 몇 장 정확히 알고 있죠. 얼마?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많어. 막 흘려도 그만이고 누구한테 줘도 그만이고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야. 나는 워낙 집에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 워낙 많으니까 막 흘리고 돌아다닌다고.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내가 도장 찍은 자가 몇 명이라고? 14만 4천이다. 그 얘기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정확해. 틀림없어. 착오가 없단 말이야. 착오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빠지고 구원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하고 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정확한 판단. 하나님이 나를 뭘 보시고 내가 뭘 잘했다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내 더러운 죄의 옷을 빨았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나에게 누리게 하셨느냐. 15절에서 17절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쳐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그 얘기입니다. 잘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요, 나이를 몇 살을 살았든지 간에 눈물이 있었고요, 고통이 있었고요, 불안이 있었고요, 염려가 있었고요, 두려움이 있었고요, 아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망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고 또 슬프고 애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뭘 그렇게 행복할 일이 뭐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늘 아슬아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뭐라고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하고 눈물이 없다는 얘기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이 뭐예요? 내가 이전까지는 땅에 사망의 명부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늘의 생명의 명부에 내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이 맑다, 천고마비다, 뭐 먹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 나는 이 지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 하늘에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